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고지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혹시 잘못 위반을 하게 되면 시에서 또는 교통법규를 어겼다고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럼 고지서 날라오면 내야 돼요. 결국은 내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 예수님의 탄생을 수태고지한 것도 있고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지신 사건과 관련지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성경의 고지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우리 4대 성인을 얘기하는데 뭐 소크라테스도 나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부활하신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예수님밖에 없고 마지막 죽음 이후에 일어날 마지막 일에 대해서 지옥을 설명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나눌 건지에 대한 얘기도 구체적으로 얘기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창조하시고 이를 진행하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이 고지의 내용을 이렇게 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D.L. 부디 같은 사람은 지옥에 대해 설명할 때마다 울었다고 그래요. 거기 갈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 영혼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울었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구원 받아야지.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거죠. 2017년 12월 20 개봉한 영화 가운데 신과 함께 죄와 벌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저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 그 명랑이란 영화하고 같이 되면서 저게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개봉 한 달 만에 1364만 명의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굉장한 거죠. 이 김자웅이란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죽음 이후 지옥에서 49일 동안 7개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영화는 그동안 사람들 마음에 있었던 막연히 갖고 있던 생각, 세상 끝에 과연 심판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생생하고도 구체적인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영화입니다. 한때 좀 나훈아 혹시 아십니까? 가수. 나훈아 다 아시죠? 교회 다니면 뭐 다 아실 거예요. 부르라고 하면 부를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테스 형 노래가 딱 나왔는데 그 한번 제가 93.9를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 주로 듣거든요. 거기서 4시서부터 6시 그때 하는 그걸 들었는데 거기 그게 나와요. 그래서 노랫말을 유심히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테스가 누구냐 그러면 소크라테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습니까? 그 얘기가 그 노랫말 속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또 다시 한번 들어보고 몇 번을 들어봤어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노랫말을 봤는데 천국은 있습니다. 그 사람 나한테 물어봤으면 내가 얼른 대답해 줄 텐데 엉뚱한 노랫말을 만들어가지고 테스 형 죽은 지 벌써 오래된 사람한테 질문하는 그뭐 대답도 못할 텐데 저 지옥에서 있으면 대답도 못할 텐데요. 그래서 이 영화는 주인공 김자홍이 천륜 지옥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주인공은 뜻밖의 자기 죄가 드러나요. 그래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 19년 전 언어 장애를 가진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하며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가족을 죽이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악한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천륜을 저버리려고 했던 그 악한 마음이 지옥에 기록되어 있었고 주인공이 나타나자 그때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고발합니다. 그렇다면 영화의 내용처럼 과연 우리의 사후, 우리가 살았던 삶의 모든 흔적이 기록으로 남아 우리를 고발할까? 물론 행위록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것이 무관하겠죠. 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시는 과정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겠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부르냐 하면
사단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영원한 형벌을 받고 난 후에 그동안 사단의 지배 속에서 사단을 따랐던 이들을 비롯한 온 인류가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 나타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가 묘사하는 옛적부터 항상 계실 뿐 아니라 보좌에 자정하셔서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데,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다니엘서가 예언하고 있는 이 장면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에 또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 부분을 22절에 보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죠. 이건 크고 흰 보좌, 백보좌 앞에 땅과 하늘이 피하여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보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불에 풀어질 것이라고 했고, 이사야 51장 6절은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하늘과 땅이 무너지고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현 시대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 그죠? 있었던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축복이 뭘까?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아있는 자라 곧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열쇠를 가졌다는 건 뭡니까? 언젠가는 열쇠를 열 때가 있다는 거죠. 문을 열 때가 있다. 어떤 문을 열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그 키를 쓰실 때가 있는데, 이거 언제입니까? 바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소유하신 예수는 사망의 권세를 휘두르는 바다와 음부에 그들이 붙잡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사망의 권세, 바다, 음부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부활해서 전인, 그죠?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된 그런 상태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6절을 통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라는 단어는 뭐예요? 이 일이 반드시 전환되는 겁니다.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려니와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기록대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때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사망은 그동안 육적인 죽음을 지배해온 세력이라면
음부는 육적 죽음을 맞은 불신 영혼들을 고통 중에 가둬두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져요. 이렇게 되면 사망도 음부도 권세를 잃고 더 이상 사람들을 육체 죽음 아래 가둬둘 수 없게 되고 불신 영혼들도 음부에 가둬둘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권만 살아요. 이렇게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는 것,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그래서 여기 둘째 사망은 몸과 영혼을 모두 가진 전인격적으로 던져진, 그래서 받는 고통을 가리킵니다. 사망 자체가 불못에 던져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도 소멸이 없는 그런 죽음이에요. 죽음과 소멸이 없는 죽음,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돼서 고통 중에 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면에서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이 둘째 사망의 심판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불못의 심판을 면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생명책에는 어떤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이 생명책에 또 다른 이름을 기록하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자신의 죄를 위해 대신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한 것을 믿고 어린 양의 죽음, 의로움을 믿음으로 동일시하는 이들의 믿음이 기록된 책, 이것이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의 죽음과 부활, 그의 의로우심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모든 일을 의롭다 시인하십니다.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 불신자들이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면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의 선행은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 기억할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의롭다 칭의를 얻은 성도들에게 행위의 의미는 구원 얻기 이전에는 구원받은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의롭다고 여김받은 성도의 선한 행실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행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실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힘들게 다니는 부모를 위해서 구두를 닦아줘요. 자원에서 저 기쁨으로 감사 속에서. 근데 목욕탕에서 구두 닦으면 뭡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까? 자녀가 부모의 구두를 닦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겠죠. 칭의를 받지 못한 사람의 행실은 이거는 아무리 올바른 그렇죠? 구두를 닦고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도 이거는 선하고 의로운 행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되고 장차 상급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가 계시다는 게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까지 영원토록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마태복음 5장 12절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받게 했느니라.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는데 뭐가 있습니까? 항상 계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상을 받겠다는 거예요. 상급을 받는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재림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상 받기를 위해서 달려가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기념책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념이 될 만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건 뭐예요? 행위록인데 그 행위록은 어떤 행위입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헌신하고 섬겼던 것이겠죠. 말라기 3장 16절 보면 여호와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모든 인류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로마 3장 23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돼요. 이제 인류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때는 다 함께 부활하게 되는데 이때 부활은 딱 두 가지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 아니면 심판의 부활이에요. 오징어 게임을 여러분 보셨죠? 그것 때문에 누가 뭐 상을 받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거 보면서 어때요? 아이고 저거 뭐 저렇게까지 뭐 하냐 그러는데 굉장히 그게 성경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두 진영으로 딱 쓸 겁니다. 근데 그 진영은 게임 하듯이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이미 결론이 난 상태로 쓸 겁니다. 전인격으로 몸과 죽었던 모든 바다에서 그저 음부 그리고 지옥의 권세 속에서 있었던 죽음을 주관했던 모든 키를 누가 쓰시면서요? 그 키를 예수님이 잡으시면서 그것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딱 두 종류로만 나와요. 우리가 지구촌에 지금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역사 이래로 얼마나 될까요? 현 지구 인구가 한 80억 정도라고 얘기한다면 지금까지 여태까지 살았던 사람들 전체 뭐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을 구분해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데 딱 이 일을 이루실 땐 어떻게 해요? 사망도 죽음도 그 권세를 갖고 있던 것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키를 사용하시면 어떻게 돼요? 다 내어줍니다. 그럼 그들이 따로따로 뭐 요즘 우리처럼 뭐 이렇게 뭐 전산 이게 아니라 이미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딱 그러면 오른쪽 왼쪽으로 구분이 될 겁니다. 딱 두 쪽이에요. 한쪽은 영원한 축복 속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자들, 또 한쪽은 뭡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을 자들로 딱 구분해서 딱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누가 예수님은 그들을 표현할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옥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왜 할 수 있죠?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6장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 보면 구렁 같은 것이 있어서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다 보입니다. 이쪽이 저쪽이 보이고 그죠? 고통받고 이쪽은 평안하고 그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죠? 이쪽은 평안하고 이쪽은 고통 속에 있고 그건 뭐예요? 잠깐 그렇게 돼 있겠죠. 근데 둘째 심판은 불못 심판은 뭡니까? 영원히 그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심한 고통이겠죠. 불과 유황의 고통이니까요. 그리고 이쪽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서 함께 다스리며 살게 된 겁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턱을 갠 남자의 모습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지옥문 앞에라는 부제가 달린 작품인데 단테 신곡 가운데 지옥편에 나오는 그런 그림이에요. 생각하는 사람. 근데 사실은 저 그림이 너무 늦었어요. 저거는 인간이 그렇게 그려놓은 거죠. 저 때는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이미 부활할 때 이미 어떻게 나눠져요?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서 부활하기 때문에 저건 너무 늦은 겁니다. 지옥문 앞에 무슨 생각이 필요합니까? 지옥문은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때 오늘 성경을 통해 고지한 내용을 가지고 이때 위기의식을 느끼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적도 없고 그 사람은 로댕처럼 저 앞에 가서 뭐 턱을 개고 뭐 있어요. 뭐 소용도 없어요. 그냥 지옥에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로마서 14장 10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다 부활해서 서요.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딱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얘기를 다룰 때 그래서 무디는 울었어요. 왜냐하면 지옥이 너무나 참혹할 것이라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왜 자명할까요? 이렇게 고지를 해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수태고지도 그죠? 천사를 통해 알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대로 진행을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예요? 마지막 심판에 대한 고지를 성경의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이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대로. 그대로 어떻게 해요? 내가 기록한 대로 그대로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죠.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제가 이제 결론부에서 얘기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15절 말씀에 보면 먼저 15절에 이렇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해요? 다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오른편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왼편이라는 겁니다. 네.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겠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고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가 항복하더이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우리가 항복합니다. 아주 기뻐하며 주님께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말을 들으면서 기뻐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그것 때문에 기뻐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영적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도 기뻐해야 될 이유는 다른 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사가 넘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이롭게 한다 할지라도 진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너희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게그람 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기록하다 뜻을 지닌 그라포라는 단어의 완료 수동태 분사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신적 수동태와 하나님에 의해서 됐다는 게 완료 시제는 이미 이 일이 과거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현재까지 계속된다라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믿음으로 수용한 받아들인 이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됐고 그것이 여기까지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심판의 자리까지 그것을 가지고 갈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거기서 꺼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게 뭐냐면요. 예수 믿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전도해야죠.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동기가 하남의 교회를 2년 내에 걸쳐서 750평 교회를 지하 4층 위층으로 해가지고 한 4층 정도 되는 교회를 아주 멋있게 잘 졌어요. 1200석인데 4주 만에 1200명이 다 채워졌대요. 그러냐고 어떻게 그렇게 금방 그렇게 다 채워졌냐고 그랬더니 토요일마다 나가서 전도한대요. 토요일마다 나가서 전도하는 성도들이 다 모여서 불쌍하니까 전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하나님의 해림교회 우리 김영우 목사가 이제 같이 왔는데 제가 서울 경기 우리 동기들 제가 회장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갔으니까 이제 기도도 하고 서로 얘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고 이제 왔는데요. 해림교회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한 4천 명쯤 나올 거예요. 4천 명, 5천 명 됩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토요일마다 온 교회들 성도들이 전도에 가서 나눠주고 꼭 교회 오게 하고 하는데 작년에 570명 왔대요. 그러냐고 이제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 온 겁니다. 다 교제가 끝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왔는데 한 3시 반쯤 좀 넘었는데 한 여자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 시간에 월요일 그 시간에 아무도 없는 시간인데 들어와가지고 막 찾아요. 누굴 찾아. 그래서 서재에 있다가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천주교를 다녔던 사람이고 남편은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그런데 밑에 층 사는 사람이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갔대요. 별거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디 간 거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은데 그리스도라고 해서 이상해서
유튜브를 봤더니 아니더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그 건 때문에 날 찾아와서 그걸 괴롭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좀 탈출하고 싶은데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앉혀놓고 잠깐 얘기해서 한 이렇게 해라 하고, 그래서 정 안 되면 일단 그렇게도 안 되면 핸드폰 번호 일단 다 바꾸고 봐도 모른 척하고 돈 빌려준 게 있어 받아야 된다고 오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거 얼마였대? 5,000원이야. 그거 받지 말라고 그냥 집어 던지고, 그다음에 핸드폰 이거하고 다 바꿔버리고, 보면 안면 몰수하고, 그리고도 안 되면 우리 교회 가지고 가시라고, 그럼 교회에다 붙여놓고는 이 앞에 교회 다니기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라고. 그래도 안 되면 오세요 그랬어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리고 딱 돌아서서 있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오냐면 이렇게, 야 니네 교회 앞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너 뭐하고 있냐 하는 음성으로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이 영혼이 지금 저렇게 되면 영원히 지옥 갈 텐데 너 그거 보고 웃음이 나오냐 하는 그런 마음을 제 마음속에 확 날았는데,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코로나 이 핑계대고 한 2년 넘게 이렇게 하면서 전도도 무기력한 모습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모습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저를 다시 깨우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확 받은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물 들어오면 넣어줘야 된다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면 전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작네. 전도 얘기만 하면 그냥 목소리가 쑥 들어가요. 기도하자고 그러면 목소리가 쑥 들어가고. 전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네, 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우리 송현주 집사님한테 전도 많이 하면 그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우리 당회에서 한번 얘기를 해서 전도 요번에 해가지고 제일 많이 하신 분은 금반지 한돈 어떻습니까? 당회 허락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장로님도 아멘이시죠? 네. 당회에서 재정부에서 아멘 했어요. 금년에 전도 제일 많이 하신 분은 저기 금반지 한돈입니다. 그리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 꼭 먹고 알 먹고예요. 그죠? 영혼 구원 받으니까 감사하고, 하나님께 상급 받으니까 감사하고,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념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반지 하나 주시니까 감사하고, 전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물원대소하고 다 하나님 앞에 씁니다. 이때 섰을 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턱 깨고 있을 시간도 없습니다. 어디 턱을 깨고 서 있어요? 어디? 지옥문 앞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이미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딱 쓴 거예요. 그때는 뭐 결론만 나오면 됩니다. 결론. 왼쪽은 불못에 들어가.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오른쪽은 뭡니까? 나와 함께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자 하면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스리자 하면서 함께 다스리는 거고.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대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조건은 행위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우습게 생각해요. 오히려 믿음보다 뭔가 선행을 하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내세우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 장면을 성경 두 곳에 비유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인 7장입니다. 7장 22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신 장면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심판대 앞에서 이들은 조그만 것이라도 뭔가 내세우려고 합니다. 주님 접니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치 않았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게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뭐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것, 생명책에 기록된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하나님을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불못이에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고. 그때 안 믿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선한 일을 했습니까? 자꾸 감추려고 해요. 구원받은 것도 은혜인데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한데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모든 섬김과 헌신을 내려놓고 있는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한 것도 없을 텐데, 그죠?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했을 텐데 그걸 드러내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의 모습, 처절한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그 심판은 다 같이 받아요.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한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요, 초대교회가 카타콤에서 그 많은 세월 속에서 신앙을 지켰던 겁니다.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 앞에 너희가 내 몸은 죽이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받은 이 믿음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죽었다 할지라도 주께서 심판하신 그때는 다 영원히 살게 된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심판 앞에서 어떻게 해요? 죽음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은 영혼만 받는 심판이 아니라 몸과 함께 받는 심판입니다. 완벽한 인격체로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어떤 사람이 지금 죽는다면 그 영혼은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그 지옥 형벌은 마지막 심판을 받고 다시 들어가는 지옥 형벌에 비하면 좀 덜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것은 영혼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심판을 받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육체가 다 다시 부활합니다. 어떤 형태일까요? 그때는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어도 불편한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애벌레가 그죠? 나방이 되는 이 시기예요. 전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신령한 몸, 지옥에 들어가서도 불에 타지 않는 어떤 영적인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데,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한쪽은 영벌을, 한쪽은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 무서운 지옥에서 영혼만이 아니라 몸도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테는 신곡을 쓰면서, 물론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상인데요, 교황직을 더럽히고 성직을 매매해서 저주를 받은 교황 니콜라우스 3세, 이 3세가 지옥에 들어가 고통하는 장면을 그려놓습니다. 암굴 바깥으로 발을 드러내놓고 거꾸로 매달려 불길 속에서 경련을 하고 신음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렸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발까지 옵니다. 그런 모습을 그렸는데 그건 상상이에요. 근데 이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웃음이 나옵니까? 웃음이 안 나오겠죠. 이런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줄 모르고 마치 하루살이가 불못인 줄 모르고 덤비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무디는 지옥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설교 대신에 울었어요. 여기는 가서는 안 된다고, 제발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면서 외쳤어요. 지옥은 소망이 없는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단테는 말해요. 지옥의 문에 붙어있는 팻말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곳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절망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회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옥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지옥의 상황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곳, 둘째 심판 불못에 던져지고 그렇게 된다. 왜 그렇게 설명하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요, 가보면 알 겁니다. 가보면. 왜요? 창조하신 분이 가장 알맞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여기 이를 간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인격적인 예수님이,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무서운 심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이 사실을 안다면 누가 이렇게 무서운 고통을 받고 싶겠습니까? 아마 피하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믿는다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안심할 수도 없고요. 그럼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구별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와 같은 무서운 심판, 무서운 영원한 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해서라도 막으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지옥 가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막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니까, 만드셨으니까요. 그래서 뭘 쓰십니까? 하나님이 너희 여기 오면 안 돼. 그걸 아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희생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이란 조롱을 다 받으며 멸시를 받으며 죽어가면서까지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지옥 가는 길목에 저주받은 자가 그저 나무에 달린 게 저주받은 자인데 그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지옥 가는 길목에 세워놓은 겁니다. 장대에 달린 돛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한 그대로 이 십자가를 보고 이것을 보고 돌아서는 이 사람들, 이것을 믿는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울부짖었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만드신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힌 이유가 뭡니까? 이 그 무서운 영원한 둘째 심판, 이미 고지되어 있는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우리의 운명을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이 희생의 길을 걸으신 겁니다.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오늘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막고 있는 거 깨닫게 하면서 너 하나님 백성이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죄 가운데 살면 안 돼,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야 돼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광상촌에 가면 40도가 넘는 깊은 땅 속에서 광부들이 일을 합니다. 식사를 거르고 그 속에서 일하는데 공기가 좋겠습니까? 요즘 뭘 마스크 그 이상으로 해도요, 탄가루가 이제 스며들어가는데, 연탄가루, 돌가루가 몸속에 들어가 허파에 쌓이게 되면 나중에 병이 생기는데 그걸 규폐병이라고 합니다. 폐가 굳어져 폐 기능이 점점 약해지고 병원 신세를 주는데, 그래서 젊은 나이에도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탄광 일하시는 이분들을 막장인상이라고 합니다. 막장인생. 근데 탄광 광부 아들이 쓴 시 한 토막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아버지는 탄을 캐신다.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광부가 되겠지 하는 생각이 어렴풋이 든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난 어차피 광부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겠지만 너는 커서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죽어도 광부는 되지 말라고 하신다. 왜요? 이게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부자가 가보니까 고통받는 곳이고, 자기 앞에서 상에서 떨어져 부스러기를 먹는 나사로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야 어차피 이렇게 된 몸이지만, 바꿀 수가 없지만, 저 세상 속에는 내 형제들이, 나처럼 살고 있는 형제들이 그대로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저놈들도 여기 올 텐데 그놈만큼은 살려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질문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돌려보내서 내가 지금 고통받는 곳에 있다고 하면 아마 그 친구들이 아마 저 말을 믿고 나 있는 곳에 내 형제들이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만일 믿으면 어떻게 해요? 나사로처럼 천국에 오겠지만, 만일 믿지 못하면 너 있는 곳에 내 형제들도 여기 올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예수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이거보다 귀중한 것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생명책에 기록했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긴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창세기 보면 소돔 고모라가 심판을 받기 전에 롯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에 의인 몇 명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시겠습니까? 10명까지 내려갔는데 결국 안 되죠. 그래서 불과 영으로 이제 멸하게 되는데,
멸하시는 중에 누구로 인해서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조카 롯을 건지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두 가지 일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이미 고지가 되어 있고 이것을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믿지 않고 죄 속에 살고 있는 그들 위해 기도하는 일이고요. 하나님께 탄원서를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무개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하나님, 내 집이 내 안에 속해 있는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해야 돼요. 어떻게 됐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이번 주간은 저에게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심판에 대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도 고통 중에 있고 지옥을 향해 치닫고 있고 멸망한 심판을 앞두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경주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수많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